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인정 욕구라는 게 있죠. 여러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정 욕구라고 해요.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떠받들어 주는 걸 느끼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없죠? 네, 다 좋아하실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욕구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저는 그런 욕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 있으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닌 척 숨기고 있는 그런 경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되게 그런 분일수록 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욕망이 막 득식을 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인 이상 어떻게 인정 욕구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을 쌓은 분들이나 아니면 지위를 얻은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좀 티를 내려고요. 아니면 대놓고 말하죠. 과시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막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드러내죠. 대표적인 게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막 이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아니면 카톡방 같은 곳에도 단톡방 있죠. 거기에 뭐 뜬금없이 스포츠카 사진을 올린다거나 자기가 살고 있는 비싼 집 계약했어, 아니면 비싼 음식, 요즘 오마카세라 이런 거 있더라고요. 한 끼에 뭐 싸게는 한 뭐 8만 원, 10만 원에서 비싸게는 수십만 원 하는 그런 걸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와, 막 좋아요 누르면서 여러 가지 댓글 달아줘요. 너무 부러워요, 좋아요. 혹은 코인이나 주식으로 대박난 그런 걸 이제 인증하기도 합니다. 추정자들이 생기는 거죠. 부동산도 있고 누가 출세했다더라, 어디에 갔다더라, 뭐가 됐다더라, 그런 식의 글도 계속 올라오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 내가 이만큼 가진 게 많고 유능하고 잘 살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카톡이 널리 퍼져 있는 오늘날에는 뭐 옛날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인정 욕구에 불타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정 욕구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죠. 기회만 된다면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저도 그래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역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동기들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설교라거나 사역이나 아니 뭐 음악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성경 읽다가 중간에 그치신 포기하신 분도 여기까지 다 읽으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가 왜 잘 먹고 잘 살다가 노예인 히브리인을 위해서 이집트인을 죽인 걸까요? 왜?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에서, 어린 성경인가? 그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길 가다가 막고 있는 히브리인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다, 그게 나와 있어요. 불쌍한 사람 돕다가 얼떨결에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가만히 나이가 들어서 읽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체 왜 그랬을까? 신약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긴 연설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모세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고대 시대의 지혜라고 하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투탑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최고의 기술자나
학자들이 어디에 몰리죠? 미국에 많이 몰리죠. 네. 당시에는 이집트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으니까 이 최고의 엘리트가 모세였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어때요? 목자들과 겨루어서 몰아낼 정도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뭐 전투 기술도 배웠겠죠. 지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문무견비,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근데 모세의 생각을 보니까 노예인 히브리 사람들 향해서 계속 뭐라고 하죠? 형제라고 부르죠. 자기의 형제들. 자기가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자기 정체를 알게 돼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었어?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장면 나오죠. 그래야 뭔가 좀 극적이니까. 실제 모세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출애굽기 읽어보신 분들 아죠.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2장 7절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불쌍하게 여기는 걸 보고 숨어서 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모세죠.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모세가 자랄 때까지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길렀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육도 했겠죠. 넌 히브리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어릴 때 철저하게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살이 돼서도 자기가 누군가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7장 25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모세가 그냥 불쌍해서 자기 동족을 구해주려고 일시적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 가족이 이집트에 온 지 거의 4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정확하게는 390년쯤 됐을 때예요.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니까 출애굽이 이집트에 들어온 지 430년이 지났을 때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 전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죠. 그러니까 430 빼기 40하면 390년이 되죠. 대충 400년쯤 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400이라는 숫자가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숫자였다는 거예요. 왜냐?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까마득하게 먼 옛날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때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잊어버렸다거나 혹은 그게 뭐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히브리인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대충 흘려버리듯이 비슷한 거죠.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 때도 잡혀갔을 때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 믿었던 사람들 있었죠.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 날마다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했던 것처럼 이때도 이집트에서도 까마득히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모세와 모세의 부모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누구인가, 난 히브리인이야, 우리 민족이 해방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세보니까 거의 400년이 다 되어가네, 그걸 기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모든 히브리인들
노예 상태예요. 반란을 일으키기는커녕 바로가 말 한마디만 하면 꼼짝도 못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왔을 때도 바로가 어떤 명령을 하니까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막 원망을 해요. 괜히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다 겁먹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히브리인들이 뭘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모세처럼 해방을 진짜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겠죠. 모세가 주변을 보면 한심한 사람들 뿐이에요. 막막한 거죠. 믿을 거는 모세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딱히 교만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모세 말고는 히브리인을 해방시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약속된 세월 400년이 이제 거의 다 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모세일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40년 동안 그 날을 기다려왔는데 이제 때가 되었구나, 저런 일이 벌어졌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가 됐구나, 그럼 조금 있다가 10년 있다가 우리가 탈출하겠구나,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히브리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차가워요.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그때 사람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여보게? 이러는 거예요. 지극히 냉소적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소망이 완전히 깨어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만큼 뛰어난 사람 없어. 나 말고 누가 이스라엘을 해방하겠어. 나는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누구보다 뛰어나니까. 어머니도 이집트 공주니까 좀 어떻게 좀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내가 앞장서서 나서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세요. 그 결과 모세가 도망쳐서 양이나 쳐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이스라엘 해방이라는 꿈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요. 이제 다 끝났구나. 누가 할 수 있겠냐? 나는 몰라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지식과 힘과 비전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힘과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도 있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누가 모세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하지만 모세가 크게 착각한 게 있었죠. 때와 방식을 자기 멋대로 판단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해방시킬 사람이 자기밖에 없지만 그야 모를 일이잖아요. 엘리야가 자기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 외에도 7천 명이나 있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갑자기 등장하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때요? 언제 해방시킬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인데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때죠. 이러면서 막 혈기로 펄펄 날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회복. 지금 당장 이때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진짜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로마 제국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 아니십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시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방식은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너희가 해야 할 바 소명과 일상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하셔야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만이에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더라도 교만이에요. 마치 모세와 같은 잘못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능력도 있습니다. 거룩한 뜻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지 못한다면 모세처럼 비참한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죽은 듯이 지낼 수밖에 없었죠. 군대에서 2년만 보내도 사람이 바뀐다는데 40년 동안 양치면서 지낸다 생각해 보세요. 혈기가 넘치고 능력이 충만하던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해요.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냥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계속 거절하니까 어떻죠? 하나님이 노하셔서 화를 내십니다. 얼마나 거절했으면. 자신감 넘치던 혈기에 사는 모세가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그럴만 하죠.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80살이 돼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40살 때야 그래도 아직 좀 젊을 때니까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남자가 제일 뭔가 혈기왕성할 때가 이제 40살 그때쯤이라 하더라고요. 이제 80살이 된 노인이 뭘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80 되신 분 혁명을 일으키시겠어요? 하지만 모세의 진정한 사역이 한창 힘과 능력이 넘치던 40세도 아니고 양을 치던 때도 아니고 언제죠? 80세가 된 그 시점부터 비로소 시작되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랬죠. 평생 선지자로 살았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역, 왕을 세우는 사명 언제 감당했습니까? 나이가 한참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지도자 자리에서 은퇴한 지 한참 지났을 때예요. 그때 시작됐어요.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왕정을 여는 위대한 사역을 그때 감당했다는 겁니다. 언제요? 죽을 날이 머지않아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과 혈기가 넘치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이에요. 저도 새겨드려야겠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인정 욕구가 있어요. 명예욕이 있기 마련이지만 젊을 때는 더 심하죠. 한창 교만할 때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젊을 때 한참 유명해지고 떴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잊혀버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 유명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롱런하는 경우 거의 없죠. 그때 그런 분이 있었지. 대부분이 그래요. 재능이 있고 힘이 넘치는 사람인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분명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막 조급하게 행동하고 경솔한 말을 하다가 남들을 우습게 보고 비꼬고 교만하게 있다가 다 망쳐버린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20대 때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 들은 건데, 젊어서 일찍 성공하는 것은 인생의 큰 독이다, 해악이라는 거예요. 아직 인생의 연륜이 쌓이기 전에, 경험이 쌓이고 생각이 깊어지기 전에 일찍 성공해버리는 거, 요즘에는 막 서로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일찍 성공해버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고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걸 몰랐던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받았죠.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 넘치던 사람이니까 한 그 정도는 연단받아야 했던 겁니다. 혈기가 다 빠지고 이제 아까 불렀던 찬양가사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주 뜻대로 이끄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빨리 내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빨리 뜨고 싶은데, 인정을 받고 싶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날 때면 모세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40년 동안 연단받을 수가 있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냥 실력 쌓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답답해서라도 알아 쓰시겠지. 하나님 답답해서 쓰시겠지.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받은 후에 이제 길을 쓰고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돌아가? 내가 말하면 사람들 듣지 않을 텐데. 길을 쓰고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강제로 보내시잖아요. 야, 이제 좀 가라. 가. 우리가 길을 쓰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강제로라도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이 인정받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조용히 숨어 있으려고 해도 세상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잡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누가 감히 거스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있다 보면,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다 높여주시고 써주신다는 겁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뾰족한 송곳 그거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주머니 뜯고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 되었든 결국 드러나게 된다. 세상도 아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라는 분이 이런 말 남겼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할까, 그걸 걱정해야 된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막 한탄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혹시 남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할까 경계하면서 살아가면 그만이지,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건 세상적인 지혜로 볼 때도 지극히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보다 못한 자세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제가 20대 때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 말씀 듣고 말씀 읽으면서 나는 얼마나 연단받아야 될까, 그때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으니까 나는 얼마나 연단받아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모세가 인생의 3분의 1 시기였으니까 나는 120살은 모르겠고 한 대충 90살까지 산다고 치면 30살까지는 내 마음대로 혈기 부리면서 살다가 30년 동안은 죽은 듯이 연단받고 나머지 30년 동안 능력의 종으로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 계속 들었어요. 지금 제가 37입니다. 아직 한 23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정말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보니까 딱 전도사 사역 시작했을 때가 한 30살이에요.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한 30살인데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처음에는 청년으로, 이제 같이 사역하던 분 따라서 청년으로 그냥 가서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사역 안 하고. 형 열심히 사역하고 전 집에 바로 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연말에 얼떨결에, 진짜 얼떨결에 목사님 저를 낚았어요. 얼떨결에 제가 사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계속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4년 동안, 제가 거의 6년 있었는데 4년 동안 매주 한 2-3명 앉혀놓고 있었어요. 설교했어요. 재밌더라고요. 많았으면 막 굉장히 좀 떨릴지도 모르겠는데 2-3명이니까 다 아이 컨택 되잖아요. 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 자주 했습니다. 한 명을 앉혀놓고도 충성스럽게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말씀 적용할 때구나. 열심히 준비하고 즐겁게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진짜 딱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어디 가서 제가 3명 앉혀놓고도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건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쳐도 꼭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한 분 빠지시면 다른 안 오시던 분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2명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한 명 앉혀놓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면 여러분도 할렐루야 아멘 할지 모르겠는데 2명 앉혀놓고 했다면 좀 뭔가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애매하니까. 아무튼 제가 사역자로서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고 배워가는 입장이고 내가 그때 생각했던 대로 이제 30년 연단의 시기에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냥 즐거운 거예요. 동기들은 뭐 큰 교회 가서 수십 명, 수백 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받았다. 뭐 사역은 어떤 거야? 주현아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어쩌고 하는데 또 미래의 계획을 세웠냐? 아니, 뭐 하나님 보내신 데서 시키신 거 하죠. 몰라요. 그러면 안 돼. 10년 뒤, 20년 뒤 계획을 세워야지. 그거 어떻게 알아? 저 어려운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야 주현아 너 결혼도 하고
언제까지 살해 안 주는 그런 데 계속 있을 거냐 라면서 계속 막 복잡한 이야기 하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매주 두세 명과 함께 앉아서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전도사 때 그렇게 꾸준하게 자유롭게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분들 얼굴 표정까지도 하나하나 기억이 납니다. 일하고 온다고 해서 일하고 오느라 좀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던 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던지 한 번도 뭘 한 적 없고 깨운 적도 없어요. 주께서 부르시는구나. 나도 피곤할 때 많이 잤지. 모세는 40년 동안 어떤 심정으로 양을 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히 연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즐겁게 살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6년이 지나고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 오게 됐죠. 와서 보니까 와, 거의 한 몇천 프로 이상 부흥했어요. 물론 제가 부흥시킨 건 아니지만 30명만 돼도 어때요? 10배인데 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제 수준의 버거울 정도로 늘었죠. 근데 아직 23년 남았어요. 물론 제가 임의로 생각한 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연단시킬지도 모를 일이지만 애초에 시작부터 마음 편하게 생각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제가 인정받고 유명해집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일단 50살, 60살까지 기다려. 여기서도 제가 계속 연단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즐겁게 살다 보면 언젠가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쓰시겠지. 안 쓰시면 말고요. 제가 일상에 충실하면서 준비된 그릇으로 잘 갖춰져 간다면 뭐 모세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 답답해서라도 쓰시지 않을까. 하나님 저 같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마땅히 쓰실 만한 분을 쓰십시오 라고 하다가 오세처럼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60살쯤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져 있겠죠. 그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는다는 생각으로 남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세교에서도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여기서 뭘 이뤄보겠다. 내가 인정을 받아보겠다. 그런 생각 한 50살, 60살까지는 보류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이제 혈기도 다 사라진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면서 느긋하게 있어 보려고요. 끝까지 혹시 안 쓰시면 피곤한 일이 없어서 그것도 좋겠죠. 막 열심히 쓰시는 분들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아요.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모세가 양을 치면서 살았던 것처럼 저는 뭐 고양이나 키우면서 하나님의 양인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가 어떻고 방식이 어떻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떠넘겨놓고 그냥 눈앞의 일에만 충실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분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막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어지죠. 그럼 안 되잖아요. 능력 주실 때까지, 그릇이 갖춰질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려야죠. 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목적이 불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거 가지고 망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은 능력과 결과만 보고 열광할지 모르겠지만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동기가 뭐냐, 목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위한 것이냐. 능력만 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이 없는 능력은 나를 교만하게 하고 해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력과 거룩한 목적, 이 모든 것 위에 인내를 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그랬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목적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 어디 한번 하나님이 답답해서 쓰실 때까지 야 이제 좀 가라, 내가 널 보낸다니까 좀 가, 화를 내실 정도로 답답해서 쓰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쓰시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억지로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40년 연단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390년쯤 됐을 때 10년을 못 기다려서 혈기 부리다가 40년 기다려야 되죠. 그럼 모세를 보면서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힘과 능력을 갖추고 거룩한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아까 불렀던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